에스겔 35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4천여 년 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은 유대 나라가 멸망할 즈음인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이니까 한 1500여 년 동안 존재하였던 나라입니다. 이 에돔을 세운 사람은, 시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였습니다. 이 에서의 나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기심과 질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5절에 보면 옛날부터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을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에돔이 처음 생겼던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긴 건 참 억울한 일 때문에 사실은 생겼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친하게 지내면 참 좋은데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이 형제가 뱃속에 있으면서도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먼저 태어날 때 에서가 태어나는 것을 먼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은 자랄 때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참 남성다웠습니다요. 씩씩하고 용감하고 남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적인 에서를 이삭이 참 좋아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옆에서 부엌 안에서 노는 그런 딸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자기한테 딸처럼 구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사람이 남성다웠기 때문에
참 씩씩하고 좋았는데 좀 경솔한 면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본인보다 단 몇 초 먼저 태어났다라고 형이다라고 행동하는 것도 싫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장자에게 흘러가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잡힌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힘겹게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야곱이 마침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에서가 야 야곱아, 나 팥죽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재빨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팥죽 애써서 끓였는데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그 장자권을 좀 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는데 에서는 그 말에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팥죽을 얻어먹었습니다. 형제끼리 해서는 안 되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에서는 그 팥죽을 팔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이후에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축복의 조건은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온 음식을 잘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가져오면 아버지가 그것을 먹은 다음에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 리브가가 눈이 안 좋은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에서처럼 몸에다가 털도 막 붙이고 한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재빨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에게는 더 이상 아버지가 장자에게 해줄 축복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생 야곱이 그 형의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00년 전으로부터 대략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간의 원한은 1,500년이 흘러가도록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고통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을 품었는데 무려 1,500여 년 동안이나 한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강성한 나라로 성장한 적이 있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스라엘처럼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정복하는 그런 강력함은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한 것은 그들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산악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침략을 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가 무너집니다. 1,500여 년 동안 한을 품었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하는 것을 즐겨했던 것처럼 에돔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꼭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절대로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쟁 상대로 삼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안 될 때,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 안에서 갑자기 엔돌핀이 도는, 행복해지는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과 질투였습니다.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질투해서 안 되기만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절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낳은 자식의 이름은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형제가 좋았겠습니까? 제사도 같이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시기심, 질투 때문에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기만 하면 내가 내 딸을 저 사위로 삼겠다. 그때 다윗이 돌파매질을 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용감한 사람이 자신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한마디에 그 좋았던 감정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이 말에 사울 왕이 확 뒤집어져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 질투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은 독버섯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목사는 참 피곤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칭찬하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대에 있었는데 저는 여자들이 머리가 0.5mm만 바뀌어도 그게 눈에 탁 들어옵니다.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 머리 스타일이 바뀌면 그게 눈에 탁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그걸 칭찬할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그분은 머리가 바뀐 걸 칭찬하는데 다른 분이 머리가 바뀐 걸 못 봤다고 한다면 그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질투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설교를 잘하면 속상합니다.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가 요즘 뜬다? 그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질투심입니다. 이게 안 그러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성가대에게 여쭤봤는데 그 질투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일어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교회 안 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다른 목사님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것 때문에 질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목사는 삼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건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애쓰고 노력하는 데 집중해야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요, 한 달에 설교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워낙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한 달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외에는 설교를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다 뭐 전도사, 부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설교 잘하는 분들이 그 교회 부목사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장로님들이 좀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걱정이 되셔서 목사님, 뭐 다른 말은 안 하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혹시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인기가 끌어서 나가서 개척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는 안 하셨지만 장로님들은 그 걱정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라고, 설교 잘하는 분들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면 교인들에게 복된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 정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참 잊지 못할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럽지.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정말 부러워. 그런데 말이야, 부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 때문에 쫓겨날까 봐 걱정될 정도면 나 목회 그만둬야지. 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말입니다.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어른이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잘한 부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면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그 칭찬하니까 목사가 저절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것, 내가 아닌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것, 다른 교회도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남이 안 되는 것에 그렇게 귀가 솔깃해지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작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사단의 전략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서 도리어 축복하고 칭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을 할 때 얼굴 표정 바뀌어지는 것, 그것까지만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제약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때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질투를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저에게 어느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롭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염장을 질렀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도 웃었지만 제 속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교회 옮겨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간 정말 옮길까 봐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표정 관리하려기 제 얼굴 근육에 마비가 왔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아마 평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질투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굴로 나타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자라서 범죄케 하는 것, 그때부터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질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자 이제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내 땅이었는데 이제 가족이 됐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다 폐허가 되어버린 땅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나라였습니다. 군인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세일산에서 내려와서 자기네가 차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땅이나 이제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가 된 땅에, 그러나 그 무너진 성전에,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는 뜻, 히브리 언어로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에스겔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에스겔 48장 25절에 동일하게 한번 나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떠났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전에 그대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면서 죽였습니다. 아이들도 죽고 어른들도 죽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짐승처럼 묶여서 코에 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떠났다.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났다,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무너진 이스라엘 폐허에서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치시면서도 그 자신들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시고 같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아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픔의 기억들, 지금 그냥 생각에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는 고통의 현장들, 이 중에는 아마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도 그 마음 모르시죠. 로마서를 공부할 때 어느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에 큰 산이 있어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가지? 나는 힘들어 못 갈 것 같아 라고 절망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산이 자신의 인생 뒤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잘 아실 것입니다. 때때마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한 번씩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지난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에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의아한 나머지 그는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시간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 새겨져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대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질투가 일어나는 그 자연스러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나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셨도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그 기쁨의 현장 가운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